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고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각처에 있지만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함께 교독하고, 집에 계신 분들도 함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이 말씀을 같이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진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오래간만에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얼굴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시리즈 설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을 마치고 어떤 성경을 본문으로 택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서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여호수아 성경은 성경 중에 가장 브라이트한 그런 성경입니다. 굉장히 활기차죠. 브라이트한. 또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여호수아서는 마치 승리의 행진곡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진격하고 정복하며 쟁취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해 나가는 좋은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이 익숙해지고 안정화되면 여호수아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 여러분들 공부방이 열리면 같이 참석하셔서 여호수아서 같이 공부하고 주일에 설교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설교 첫날입니다. 항상 첫날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오늘 이 첫날에 주실 여호수아서를 향한 감동과 감격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Before and After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곱 글자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문장인데 이 문장의 의미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비포와 모세가 죽은 후 애프터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유월절, 출애굽, 홍해 사건, 만나 매출하기 등등 우리가 출애굽기를 비롯한 성경의 말씀을 대면해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공유했던 그리고 함께 체험했던 사건, 사고, 기적, 승리 정말 대단했죠. 그뿐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투기도 많이 했어요.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기를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존재 자체가 대체 불가였던 사람이었죠. 누가 그 몫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그 죽음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죽음 이전과 죽음 후는 엄청나게 다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은 반대로 보면 지금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죽음과 가나안 땅 앞에 어떻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다는 얘기죠. 무서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최근 의학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근본 사태가 보건의료적 위기를 넘어 전 세계 정치와 경제 전반에 걸쳐 넓고도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 3월 20일자 신문에 보면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근본 세대 최악의 위기로 규정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가 전체주의적 감시체계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일부 국가의 코로나 발병 억제를 위한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 확대가 자칫 빅브라더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메시지다. 정부가 유비쿼터스 센서와 강력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사람들을 감시하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짧은 문장 속에서 참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빅브라더.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문 용어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저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수많은 예측들 그리고 수많은 뉴스들 그리고 염려들 속에서 목사인 저도 고민하고 숙고하게 됩니다.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언젠가는 지나갈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신앙 그리고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어떤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앞으로도 몇 년을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전처럼 같이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가까이 앉아서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수천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는 지금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나타날 변화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6.25 전쟁 때도 교회 문은 열렸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상황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각종 법률에 의해서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직면하고 있고 더 많은 상황들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을 읽는데 한 구절이 깊이 제 마음을 요동쳤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살아 있을 때나 모세가 죽은 후에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살아 있을 때나 모세가 죽은 후에나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제 마음을 울렸던, 제 영혼을 울렸던 이 말씀이 이 예배에 동참하는 좋은데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의 어떤 형태, 예배의 형태, 방법론적인 많은 부분들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될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이 바뀔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나님의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들도 이전과 이후에 동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를 향해 선포하신 이제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백성으로 변함없이 나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다가와서 이 예측 불가한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가 변함없는 신앙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한 말씀은 두려울 때 기는 자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대략 6번 정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혹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육체적 귀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라 표현하셨어요. 짐작하시겠지만 이것은 육체적으로 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납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들을 귀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마음에 쌓이는 영혼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들을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듣지만 아무리 들어도 스치는 바람처럼 남는 것이 없는 영혼의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함께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영혼과 가슴 속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남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고 감동이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때때로 목회선상에서 보면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스쳐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카이로스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오면 돈도 필요가 없어요. 지식도 필요가 없어요. 사회적 포지션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듣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애쓰게 되죠. 여호수아도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미 에브라임 지파만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감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그 전투에 나가 싸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일찍이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모세의 자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서 만나야 될 적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미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40일 다녀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모세가 있었지만 지금은 본인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 자리에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려움은 누구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무엇을 하지? 아마 우울증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 앞에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다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인생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확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확장되는 그 순간에 그 빈 공간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서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는지 밝히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한 일은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다가왔을 때 그가 한 일은 듣는 일이었다. 여러분이 설교를 마치고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오직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10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입을 열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시간 동안은 여호수아는 듣기만 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듣기만 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얼마나 강렬하게 다가오는지. 듣기만 했던 여호수아의 그 모습, 그 순간이 저와 성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려운 마음과 걱정은 없을 수가 없죠. 그러기에 이 순간 두려움은 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열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침이 없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태도, 영적인 자세가 좋은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두려움이 확장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영혼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을 여호수아처럼 듣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발바닥 클래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발바닥 클래스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를 연상하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태원 클래스의 제목을 패러디한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회자 가정들이 모여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정할 때 함께 모였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발바닥은 실제로 본문에 나왔던 구절이기도 하지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드라마에 나왔던 한 김담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몇 년 전에 어떤 영화에 출연했는데 굉장히 개성 있는 배우여서 좀 관심 있게 좀 봤었어요. 그 배우가 이번에 나와서 그래서 보게 됐는데 다시 재밌게 봤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 나왔던 OST 시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사 일부입니다.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끊임없는 좌절 속에도 꿈을 이루어가는 주인공,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꿈이 이루어진다는 드라마 같은 드라마가 바로 이태원 클래스입니다. 너무나 한국적이고 패턴으로 보면 이미 굉장히 익숙한 드라마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때로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사람의 눈으로 포기할 만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을 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드라마틱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드라마에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늘 보기만 했고 듣기만 했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발바닥 클래스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누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적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적절로 믿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발바닥 클래스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귀를 열고 듣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구절에 등장하는 발바닥은 바로 이 순간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지금 발바닥을 딛고 있는 그 순간은 어떤 상황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발바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측 불가의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암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과 순간과 상황 속에 눌려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길까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기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순간 백성을 향하여 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주신 말씀을 신뢰했습니까? 그 축복과 약속의 주인공이 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 백성들한테 선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그가 아이성 전투 외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는 연전연승의 주인공이 됩니다. 말씀이 약속이 현실이 된 거죠. 저는 우리가 함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드리는 기도와 소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하셨고 성취를 약속하셨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과 이유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변함없는 신앙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이 암울한 시대에 오히려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전하여 준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렸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승리의 주인공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주의 종으로 우뚝 섰듯이 이 시대에 좋은 입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주를 믿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릴 때에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변화가 와도 예측 못한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좋은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은 이 시대를 이길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